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에 허락하신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꼭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해 주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준비하신 성경책과 또한 또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자막을 통하여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고정된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각 가정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5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서로의 행복과 그리고 참사랑을 나누는 의미에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예, 각기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 다들 하셨죠? 행여나 혼자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자신에게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고정된 자신과의 약속. 여러분, 약속 가운데에 가장 기초가 되고 어쩌면 가장 소중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와 약속한 것일까요? 누구일까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나와의 약속이 아닌가. 많은 약속 가운데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약속이 나와의 약속인데, 자기 자신과의 약속인데 우리는 자신과의 약속을 가장 쉽게 생각하고 가장 쉽게 저버리고 가장 쉽게 잊어버리고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와의 약속을 못 지킨다면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할 겁니다. 쉽게 그 약속을 파기할 것이고 또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약속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쉽게 그 약속이 무너지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나와 내 자신에게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 했던 그 약속을 쉽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과의 약속도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쉽게 깨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너 왜 약속을 안 지켰어? 당신 왜 약속을 안 지켰어?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나와의 약속은 잘 지켰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그 약속, 즉 자신과의 약속한 그 자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금년에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자신과 약속을 많이 했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여러분이 결심하고 스스로 약속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과 약속한 그 약속들 잘 지키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다윗은 자신과의 그 약속 가운데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약속도 있지만 이 세 가지는 결코 지켜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만큼 지키겠다. 자기 자신과 했던 그 약속 가운데 이 세 가지만큼은 결코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의 이름을 정하기를 고정된 약속이다.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왔어도 그 약속만큼은 내가 꼭 지키겠다는 것. 나와 세 가지 이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 사실 다윗이 이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는 위대한 성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이 곧 위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오게 되었거든요. 자기 자신과의 그 약속, 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고정된 약속, 다른 약속은 흔들려서 행해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도 바로 이 고정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은 꼭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신의 생애에도 이 고정된 약속이 그에게도 물론 축복된 그러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도 자기 자신과의 가졌던 그 약속, 고정된 그 약속이 그 축복된 그런 것들을 흘러 들어와서 가족에게도 자신에게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흘러가서 그런 하나님의 복된 것을 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다윗은 자신과 어떤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정된 약속, 다른 것은 행해나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만큼 확실하게 지키겠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나요? 자기 자신과 어떤 약속이었나요? 오늘 다윗이 하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한번 깨우쳐 보면서 우리도 그런 약속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와도 이 약속만큼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가 본문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여기에는 송축하다, 날마다 송축하고 영영이 송축하겠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첫 번째, 일평생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이거를 자신과 고정되게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일평생 동안 송축하겠다라고 한 이 송축, 그럼 송축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송축의 뜻을 살펴보면 기억하다, 인정하다, 그런 의미에서 출발이 되었어요. 기억하다, 인정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기억을 한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한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어.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감동이
감격이 이 속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감사가 인정할 때에 흘러나오는 그 감사, 그것은 보통 감사가 아니죠. 감격스러운 감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 감사가 물밀듯 밀려오고 감격함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이게 뭐냐? 바로 송축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찬양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도 모르게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송축을 누가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날마다 영영이, 아니 일평생 동안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주체가 분명한 거죠.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자신과의 약속으로 삼은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정된 약속입니다. 날마다 영영이 일평생 동안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그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인정하니 내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이토록 존귀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인정하고 나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니 어떤 찬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평생 동안 우리가 그렇게 늘 환경 속에서 찬양할 환경만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참 많이 닥칩니다. 늘 줄기차게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찬양을 멈춰버릴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는 두려워서 찬양을 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에 대해서 굴곡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런 인생의 굴곡, 힘든 일, 어렵고 공고한 날, 그 말이 수많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른 거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은 이것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고정된 약속이거든요. 사실 다윗의 생애에 보면 정말 그의 모든 삶이 바로 일생 동안 변함없는 송축의 삶은 틀림없습니다. 어렸을 때 다윗은 들녘에서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목동으로 들녘에 앉아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있으면서 송축했어요.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을 때도, 비천한 양직이 어릴 시절에도,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되었어도, 왕자에 앉은 그런 모습이 있었어도, 그리고 가난할 때나 부의 극에 다다를 그때도 하나님을 송축한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약속, 자기 자신과의 일생 동안 나는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고 낙심할 일이 있어도, 그래서 시편을 읽어다 보면 힘들고 낙심되는 그런 일들 참 많이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가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변함없이 부하고 가난하고 이런 모든 것들, 교만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고정된 약속,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얼마나 쫓깁니까? 1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모진 고난을 다 겪습니다. 굴 속에서도, 바위 틈 사이에서도, 마치 당하새처럼 길 잃은 그러한 새 한 마리처럼 외로이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여호와를 송축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정된 그에게 자신과의 약속이었어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하여서 위대한 장수가 되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 모르고도 여호와를 송축해요. 고정된 그의 약속이었어요. 그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삶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잘 배워도 못 배워도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에 따라 송축의 빈도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자신과의 약속, 일평생 동안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이 고정된 약속. 우리도 그렇게 한번 닮아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다윗은 4절에 소개합니다. 두 번째 고정된 약속, 4절 본문 읽겠습니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겠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역사는 한 세대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칭송되어야 된다. 이건 자자손손 칭송되어야 된다. 다윗의 바로 그러한 모습이 그의 고정된 그러한 약속이었어요. 이건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전 세대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세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있어야 다음 세대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세대 간에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 이 사실을 알은 거예요. 요즘 친환경 시대라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 잘 보호하여서 오랫동안 이 지구를 유지하여서 자자손손 후손에게 아름다운 지구,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그런 것을 인하여서 이 친환경이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물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대로 주의 행사를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고정된 그런 약속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약속이에요. 자기와의 약속.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물을 물려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색하기 이를 데 없이 물질을 그냥 물려주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가난은 내 자신에게 물려주지 말자 그러면서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 물질을 물려주는 것은 3대 이상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주면 동서고금으로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나태를 가져다주고 나약을 가져다주고 이기주의, 주색, 그리고 재산 싸움, 심지어는 정신질환 이런 것까지도 상속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해도 물질은 못 물려줘도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 유산.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뭐 물려받은 것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 물려받은 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밝은 빛, 이 빛은 또 다른 빛을 낳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또 다른 어두움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믿음을 낳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의 해야 될 약속이요, 고정된 약속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삼은 거예요. 눈 속에서 피어나는 에델바이스, 환경은 어렵지만 그러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꽃. 죽음에서 부활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정말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야 합니다. 행여나 지금 믿음이 제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 물려주기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의 줄, 믿음의 유산의 그 줄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놓으면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집니다. 영원한 저주 속으로 떨어집니다. 영불로 떨어집니다. 유황불로 떨어집니다. 그 비극은 정말 상상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언젠가 한번 울은 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잊혀져 버리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자녀를 믿지 않는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겁니다. 잃어버린 자녀, 육신을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낸 그 아픔은 부모는 견딜 수 없이 아플 겁니다. 두고두고 생각날 겁니다. 방에 들어가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래들 보면은 생각이 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육신의 자녀를 잃어버려도 그만큼 아픔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의 영혼을 잃어버렸는데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그러한 육신이 아니라 영벌 취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잃어버렸는데 어찌 우리의 눈물은 이렇게 메말라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기도는 몰라도 내 영혼, 이 영혼을 위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그 영혼의 눈물,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엎드릴 때마다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녀 잃은 마음으로 엎드려 보세요. 그럼 절로 눈물 나올 겁니다. 자녀 잃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절로 눈물이 나오고 가슴 치면서 기도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가슴 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 이 믿음의 가정, 신앙이 되는 것을 고정된 약속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한다고만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방탕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자녀도 언젠가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방황이 길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그 길 곧장 가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함은 약속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온 믿음의 마음을 증거하는 것은 곧 나의 고정된 약속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을 오름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다니엘 1, 2, 3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장 3절. 옛날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다니엘 1, 2, 3 12장 3절 잊지 마십시오. 별처럼 빛나게 만들어주겠다. 저 묵별처럼 빛나게 만들어주겠다. 누구에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자, 그들은 천국에 가서도 빛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비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하는 이들에게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대대로 주의 행사를 물려주겠다. 이 일을 자신의 고정된 그러한 약속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흔들려도 이것만큼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고정된 약속으로 삼았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묵상하리이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출발은 똑같이 출발했는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저주의 사람으로, 멸망의 사람으로, 몰락의 가정으로, 한 사람은 위대한 성군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가문으로. 이 차이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윗도 실수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사울도 실수 많이 했어요. 실수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동일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갈라놓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묵상의 차이입니다. 묵상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묵상하느냐 차이입니다. 사울은 자기 환경에 위기가 닥치면 환경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환경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묵상해 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면 환경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한 겁니다.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임박하면 전쟁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를 치려온다 할지라도 사울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그가 그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 비법을 안 거예요.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왕권이 두려우니까, 환경에 그런 왕권이 두려우니까 그 왕권을 두렵게 한 누구를 묵상합니까? 다윗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온통 생각을 다윗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가 어찌하여 인간을 묵상하는지, 그 결과는 몰락과 저주가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굴 속에서도 쫓기면서도 바위 틈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속에 위기를 처할 때에 하나님을 묵상하겠다. 이게 다윗의 사상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가장 많이 묵상합니까? 그 무슨 일에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을 묵상합니까? 아니면 그 이유가 되어버린 그런 환경, 경제적인 것, 그런 관계성, 그런 걸 묵상합니까? 사울처럼 행여나 미운 사람을 밤새도록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물질 밤새도록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하고 끓어나오는 이 감정을 밤새도록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슬픈 일을 만나도, 괴로운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눈물 나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묵상이, 내가 무엇을 지금 묵상하느냐, 그 묵상이 사울을 만들 수 있고 다윗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묵상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묵상하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뭐라고요? 고정으로 삼겠다고. 나와의 고정 약속으로 삼겠다고. 그래서 다윗은 규칙적으로 묵상한 거예요. 심지어는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아침에 묵상, 어떤 일을 만날 때도 묵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매일 영상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보내는 거 굉장히 신경 쓰이고 그리고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말씀 영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의 모든 삶이 그 말씀대로만 적용되어져 간다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또 목장별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장 보고서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셔요.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하면서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이런 말들을 귀에 박히도록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유가, 없지 못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묵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어디서부터 인생이 그렇게 꼬여버렸는지 한번 쭉 돌아보셔요. 그 꼬인 그 시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틀림없이 그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씀과 멀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 겁니다. 세상을 묵상하고 세상을 따라갔고 물질을 묵상하고 환경을 묵상했거나 사람을 묵상했거나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분명히 자신과의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 세 가지는 평생 동안 나는 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약속의 이름을 고정된 약속이라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약속으로 삼아야 되겠다. 무엇을요? 일평생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송축이란 여호와를 기억하고 인정한다. 인정하고 기억하니까 이 속에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한 마음이 감격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 그래야 감동이 있지요. 입술의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게 송축입니다. 다윗은 고정된 약속 두 번째, 주의 행사를 대대로 칭송하고 선포하겠다.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물려줄 그런 각오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 대대로 물려줄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울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서, 바르게 전거되기 위하여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죠. 언제 여러분 울어봤습니까? 그 울음 멈춘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까? 그때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한 지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을 감을 때마다, 금요일마다 가족을 향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 생각날 때마다 우리의 눈가는 이슬이 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벌이냐 영생인데. 세 번째, 다윗은 고정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겠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겠다. 묵상하겠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잘 정리하여서 이 세 가지를 꼭 적용하여서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이 막 살아
약동하기를 바랍니다. 구석구석, 방 구석구석에서부터, 그저 그 속에서부터 말씀이 스며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방 안에까지 스며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잔잔하게 스며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전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고정된 약속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 약속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되느냐 다윗이 되느냐, 오늘 엄청난 비밀을 알았으니 사울의 길을 걷지 말게 하시고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왕신 하나님
하지 않네